마가복음 2장 우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서기관과 또 죄사함에 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서기관들은 그래도 잠잠해졌지만 여러분, 논쟁에서 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찼겠죠. 표현은 안 했겠지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으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위한 계획을 삼기에 충분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 반대편의 사람들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 가운데 있었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런 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토록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승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이어받아야 되냐면은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사명이기도 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 훈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데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신 거죠. 두루 다니시다가 지금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그러면은 유대식 이름이겠어요? 헬라식 이름이겠어요? 레위. 12지파에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마태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의 마태 맞습니다. 마태. 그러면은 이 마태는 어느 나라 어느식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여러분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이 레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이에요. 가버나움 위에 보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중해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갈 때 꼭 거쳐가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이 옛날에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갔냐면은 서쪽으로 이렇게 오죠. 서쪽으로 오다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지중해 길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는데 중심 도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중심 도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가다고 JTC 그래갖고 이렇게 막 다른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당연히 누가 많이 들어가느냐면은 상인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이 세관들이 있었는데 이 세관들이 두 종류의 세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에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세금을 다 매기지만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세가 따로 있고 정부세가 따로 있어요.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에도 여러분 각 지역별로 헤롯이 다스리는 도시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주 정부 로마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어떤 세관이 있었냐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일한 다음에 소득을 내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걷는 세관이 있었고, 그때는 또 무슨 세를 걷냐면 인두세 그래갖고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래갖고 사람 머릿수로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세에 와서는 없어졌거든요. 부당한 세금이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 인두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소득세와 인두세를 거두는 세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은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세를 걷는 그런 세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통행료를 걷는 그런 세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에 사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일해서 소득세 내는 거야. 그건 뭐라 그러겠느냐. 내가 여기서 뭐 태어났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득세와 인두세 내는 것에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다 내는 세금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도 앞산 터널 지나가다가 돈 1,600원 내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아깝잖아요. 이거 왜 그래 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걷었냐면 통과세를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관 중에서 특히 통과세를 걷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가 14절에서 레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 그때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양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아들이면서 또 무엇을 했냐면은 유대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통역시켜주는 통역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그동안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한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요한처럼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가난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함께 어울려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그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마태복음처럼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마가의 복음에만 레위라고 기록을 했을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마태라고 나오거든요. 레위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세를 거두는 사람, 직업과 영혼에 통과세를 거두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이 레위 마가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식 이름으로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레위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극적인 반절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반항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는 이 레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또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조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는 하늘의 존재와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한 사람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존재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외면받는 그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셨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에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측면에 보면 어떤 측면이 될 수가 있냐면은 레위의 상태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레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아지심이고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레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무엇만 하면 되냐면 하늘의 영광만 취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해보죠. 하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좀 더 양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품격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는 것이죠. 뭐 고위 관료를 만난다거나 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다거나 그들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품격에 맞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레위 같은 사람, 소외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레위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마음을 오늘 좀 확실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누구의 집에 가냐면 그의 집에 갔습니다. 레위의 집에 가셨죠. 그런데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이 있었는데 그 앞에 많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죄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죄인들과 먹는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저렇게 비천한 사람들과 먹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들, 또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과 왜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용모도 단정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행위에 관심이 많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3일에 일주일에 3번씩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통에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지폐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삶을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존중심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자기 기준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중풍병자 걸렸는가? 왜 나병에 걸렸는가? 왜 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리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고는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17절에서 20절 말씀 뭐의 핵심이 꼽히냐면은 20절 말씀에 꼽힙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열매라, 열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어가 뭐예요? 나무예요. 열매가 아니라 주어가 나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더라도, 뭘 의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은 그것이 다 묵인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열매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중요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습니까? 나무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어요. 결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과정에 집중해 있어요.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마음 전부는 아니에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생각들은 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득권 계층들에게 늘 언제나 무시당합니다. 늘 언제나 정죄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배경에는 인간을 뼛속까지 이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지닌 인간을 판단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에덴 동산에서 항상 존재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는 말이 항상 기준이고, 네가 하는 생각이 항상 기준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해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건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저 사람의 기준은 틀리고 나의 기준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비판받습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배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든 쓴뿌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교만에서 출발해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애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탓하기 위해서 의사, 병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딸딸딸 애우는 사람입니다. 애우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창세기 해석서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해석서를 만들어요. 각 모세오경마다 해석서를 따로 만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강해 설교집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서가 있어요. 출애굽기 해석서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 해석서를 메킬타라고 얘기해요. 메킬타라고 하는 출애굽기 해석서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고 찬양하고 딱 3일째 되는 날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랐을 때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샘에 가서 물을 먹었더니 써서 먹지를 못해요. 백성들의 불만이 막 솟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써서 먹지 못하겠다. 써서 먹지 못.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딱 들어서 그 쓴물에다 던져라라고 했어요.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뭐라고 해야죠?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는 다 알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애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책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메킬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그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왜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본문의 해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해석을 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강에서의 일부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용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문장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생소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되면 율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리적인 것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 보는 말씀이나 처음 보는 문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의사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거에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안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판단하고 있는 죄인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죄인이라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보면 죄인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비유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의 역할이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을 사용한 거예요.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어둠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인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논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존의 세상 질서인 경제와 효율성에 대비된 다른 가치를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른 가치가 무엇이냐? 생명의 가치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칼럼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도층과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도층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낮고 천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선택받지 못했던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얼만큼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와 소유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관심은 낮은 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억눌린 자,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놔요. 무엇을 하고 지었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함께하는 자. 사복음서에 나와요. 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무엇 하셨느냐? 자신이 하신 그 일들을 계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받은 내가 레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은 나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레위가 내하라고 한다면은 그 레위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는 일, 거기에는 낮고 미천한 자를 부르셔서 높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행함 그리고 간절함으로 자신의 믿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은혜와 소원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내 안에 그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존재합니까?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뭐 그래 하나님을 찾습니까? 뭐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은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앞으로 헤쳐놓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이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까? 요즘은 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자가용 타고 다 어디를 가지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다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어디 다녀오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가면 좋겠다. 저는 이코노미석 좌석에 앉으면 좀 쫑기거든요.
편하게 가면 좋겠다 그래. 저 앞에서 한 120km, 130km 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안 앉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찡겨갖고 이렇게 갔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은요, 내 옆자리에 앉기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